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비판하는 이유가 뭐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판하는 이유가 뭘까? 1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자하고 외식하는 자하고 연결이 됐다는 이야기죠. 외식한다는 의미는 인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들보는 또 뭘까요? 내가 보지 못한 나의 죄, 아니면 지적할 거리,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비판받을 만한 행동,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남의 눈의 티보다 내 눈에 있는 큰 들보를 더 생각하라.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할 일이 아니라는 걸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깨끗한 척 하는 것은 실제로 깨끗하게 살기 때문에 비판하는 게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은 죄가 많아요. 그러면 남을 비판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할수록 남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들보는 상식적인 들보와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비판하는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비판할 만한 상황에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요? 자, 이 오늘의 이야기가 어디에 속해 있죠? 산상수훈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를 말할 때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화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했죠. 마음이 넓거나 평화주의자가 아니고 평화주의자라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러면 비판하는 자도 거기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뭐냐? 비판할 수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비판을 안 하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 두려움이나 피해가 닥치지 않거나 나와 무관한 경우에 비판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막 비판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나는 거기서 비판을 안 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 문제와 나와는 거리가 먼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비판을 안 하게 되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아주 훌륭한 우리만의 속담을 하나 배웠습니다. 뭐죠? 세상은 넓고 미친년 많다. 어떤 집사님이 얘기해 줬죠. 세탁수거 지역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세탁수거 안 해간다고 갑질을 하면서 모 마트에 우리가 갑질을 해서 손님을 뚝 끊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조심하고 배달 지역이 아니라고 해도 와서 내 세탁물 무조건 가져가. 우여곡절 끝에 맡긴 세탁물을 찾아가면서 카톡에 하트 뿅뿅 날리면서 세탁물 너무 깨끗해요. 너무 좋아요. 라고 하면서 갔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모두가 비난을 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배운 교훈은 뭐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비판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확인하면서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참고 살아라.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이 상황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비판하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은 두려움 때문이에요. 내가 직접 그 일을 당하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같이 비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내가 그 상황에 동일하게 부딪혔을 때 그 두려움 때문에 같이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과 같지 않을 때는 우리 스스로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넓어진다고요. 비판한다는 것은 두려움이 큰 사람들이에요, 결국. 그래서 내 눈에 들보는 두려움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전제를 해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7장 1절부터 대입을 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헤아리는 만큼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라는 행위로 이해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헤아리는지, 지난 6장에서도 얘기했듯이 얼만큼 우리가 잘못을 용서해내는지로 결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6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만큼 잘해내느냐가 아니라고 했죠? 뭐라고 했죠? 우리의 신분이 어떤지를 알았을 때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신분이 되기 때문에 잘못을 용서할 수 있고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신분이 용서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기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그렇게 용서해 주신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헤아림을 잘 해내야 비판을 안 받을 수 있다는 윤리로, 도덕으로 이해해버리면 또 똑같은 상황이 닥치고 마는 거예요. 비판하고 있는 우리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얼마든지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얘기해요. 헤아리고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가진 자들이다. 우리는 그래서 똑같은 일, 비슷한 일을 당하더라도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충분히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신분이요, 그런 자격을 갖춘 자들이다. 그래서 비판을 할 필요가 없다. 얼마든지 헤아려낼 수 있다. 그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있는 대들보, 두려움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이 어떤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을 제거하고 나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제거할 수 있어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형제를 도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티를 뺀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의 또한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다. 1절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준지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뜬금없는 얘기가 여기에 등장을 하죠. 거룩한 것이 뭐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룩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켜내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일에 얼마나 애썼느냐, 얼마나 내가 잘 헤아려냈느냐, 비판하지 않는 일에 얼마나 잘 참아냈느냐로 거룩한 것을 논할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은총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 그것보다 더 구별된 것이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구별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어떤 애씀의 자리와 다른 구별된 자리에 있잖아요. 구별이라는 단어와 거룩이라는 단어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요. 예수님은 거룩이 우리의 어떠함과 애씀으로 거룩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되었고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 거룩함을 애쓰고 힘써서 우리가 얼만큼 용서해냈느냐라고 생각하는 개들, 돼지들, 그런 자들에게 주지 말라는 의미예요. 진주를 돼지에게 주어 개와 돼지처럼 애쓰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준 진짜 자유를 그들은 발로 밟고 오히려 찢어서 상하게 하잖아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애씀으로 살아야 돼. 우리의 자유를 애씀으로 빼앗아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7절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러한 것들은 애쓴 만큼 받아낸다는 소리가 아니라 아들에게 당연히 떡을 주고 생선을 주듯이 하나님께 구하는 자,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리고 신앙이 억압이고 묶임이 아니라 자유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하나님 그 자유를 주세요. 신앙이라고는 틀 속에서 갇혀서 얼만큼 하나님한테 잘해내야 하는지 모르는 그런 개, 돼지 같은 세상의 그런 신앙으로부터 구하고 찾고 두드려내서 하나님 자유를 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원리를 알려주신다. 이게 그런 뜻이잖아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어떤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겁니까? 12절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비판을 받을 일을 하지 않고 세상은 넓고 미친 인간은 많은데 그런 미친 인간처럼 대접받고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나는 너 같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비판받지 않을 사람으로 살 거야. 로 그렇게 이해하는 개, 돼지가 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의 갑질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자녀다운 대접, 그런 대접받기를 구해야지. 그리고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아야지. 겨우 나는 저런 사람과 같지 않게 살고 있음에 감사하는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대접받고 살지 말아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우리의 대접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세탁소에 찾아온 저 이상한 인간을 우리가 비난하면서 나는 최소한 저런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 그게 우리 전부였잖아요. 그렇게 그 사람을 대접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얼마든지 그를 헤아릴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또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 준다는 거예요.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사람들. 우리의 선함과 잘남과 저런 사람 같지 않음에 감사하는 자들은 모두가 찾아가는 넓은 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나누고 베풀고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고 자유할 수 있고 애씀과 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라고요. 그런 우리들은 세상에 정말 얼마 없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기범이하고 시우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어느 날 차를 타는데 기범이가 질질 울더라고요. 원래 툭하면 잘 우는 애라서 크게 신경은 안 쓰였지만 그래도 우는 이유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엄마가 필통도 안 넣어줬지, 태권도장에 달란트 하나도 못 받았지, 오늘 너무 슬픈 날이고 억울한 날이라고 질질 울더라고요. 그 옆에 굉장히 친한 친구 시우가 뭐라고 그 말에 대답을 했냐면 나는 너보다 더 억울해.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알아? 나 3살 때 사촌 동생이 태어나서 집에 왔는데 자기 게임만 하고 있었대요. 엄마 아빠가 사촌 동생만 쳐다보고 자기는 신경도 안 써주더래요. 살 수 없이 하루 종일 게임만 했대요. 자기는 하루 종일 게임하면서 얼마나 서운했는지 아냐고. 차 타고 오는 내내 억울함에 배틀을 뜨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실력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실력의 전부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대접할 줄 몰라요. 누가 힘든 일을 당하면 우리는 내가 너보다 더 큰 일을 당했고 더 어려웠어, 더 힘들었다고. 그거 별거 아니야. 나는 말이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냐는 말이야. 왜 3살 때 얘기가 나와? 내가 얼마나 힘들었냐는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눈에 들보를 쳐다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어떤 경지에 올라가. 그렇게 안 되면 비판하지 말아야 되니까 참아내야 되고, 뭐 내적 치유 이런 프로그램 찾아가고, 그래서 결국은 조삼탓을 해가면서 비난해야 될 것을 참아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거기에 결론이 뭐예요? 내가 참아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를 주셨다. 아무나 못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권리에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의 위대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대단한 명예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